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 조금 길죠. 근데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16장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30절부터 43절까지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에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11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에서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찬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에게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가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노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과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봐야 될 44절 이후에도 또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서 좀 또 반복이 되죠. 왜 이렇게 물론 앞에서도 계속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됐지만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6장에 와서는 좀 특별히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것도 이렇게 좀 좋은 여인이 아니라 창기와 같은 여인으로 비유를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러니까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신의 백성을 창기로 비유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되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드리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최고가 타락하면 아주 최악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을 때에는 이방 민족이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더 그 죄악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 타락의 깊이는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 깊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적인 이슈들 아니면 국가 간에 대한 이슈들 여러 이슈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그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정말 최고의 것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좋게 여기게 될 때에는 정말 기독교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30절부터 43절은 물론 약간 그 의미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지지만 그냥 쭉 읽어 나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보여질 만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뭐 글을 쓰거나 뭐 할 때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쪽의 강조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꾸 부각시키시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죄악으로부터 좀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한 절씩 좀 보시면서 그런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나가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그러니까는 앞에 이제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봐왔던 그런 어떤 행음이나 음행으로 비유될 수 있는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그 결론은 그 너희들이 지금 행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약하다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아니면 결단력이 좀 없는 사람 그런 것으로 물론 비유할 수 있지만 반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떤 차원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명 그냥 본문 그대로 마음이 어찌 이렇게 연약하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러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차원으로서도 그 죄악을 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단단하고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너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 너희들의 그 마음의 그 연약함,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 그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희한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도 힘들 만큼 너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어떤 교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죄악의 한 측면이죠. 그래서 아무리 에스겔이나 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동안 계속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또 그의 어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나요? 밭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밭 중에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되냐면 좋은 밭. 그 좋은 밭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숨겨지는 그런 밭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비유도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얻어내길 원하시는데 도대체 너희들에게는 에스겔이건 뭐 예레미야건 또 누구예요? 이사야건 대표적인 뭐 이제 선지자들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심기지를 않냐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열질 못하고 변화를 시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깨달을 수 없어.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무 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럼 뭐 성령께서 안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과정은 물론 그런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그게 지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잠언에서 여러 번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지식의 근본은 뭐냐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왜 망했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단순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정도 그러니까는 지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구약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죄악이 또 하나 있는 반면에 그러면 그런 단단함과 교만함이 있으면 한마디로 세상을 향하여서도 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왜 너희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나를 찾지 않고 너희를 도왔던 나를 찾지 않고 오히려 언제든지 너희를 또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아수르나 또 어디에요? 애굽이나 심지어 살인 기계라고 이 에스겔에서 직접 언급되었던 갈대아인에게까지 찾아가냐 이거예요. 왜 거기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 이 30절에서 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어떤 지적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지식.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마음을 너무 많이 열어놔서 그 지식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식이 풍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모를 정도로 너무 풀어놔서 그냥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다 이렇게 수용되듯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위험성이 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교회인지 그냥 세상의 어떤 그냥 하나의 즐거움을 위한 유의인지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방자한 음부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이제 또 봐야 되겠죠. 31절에 내가 누라고 하는 거는 천막이래요. 이렇게 천막. 그 당시에는 성을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망대라 그러죠. 이렇게 보초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 지파도 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여유 있게 이렇게 성을 쌓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라고 하는 것은 천막 같은 거예요. 천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이방 민족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누가 잘못된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는 창기 같지도 않도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원래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이제 뭐 제사까지도 드리는 어떤 형태들이 나오지만 그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본 내용처럼 길가에 다니면서 아무하고나 그냥 막 진짜 잠자리를 갖는 그런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비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문제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참기 같지도 않도다. 좀 뭐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참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참기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돈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비유적 표현이지만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실제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음욕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죄악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음욕 때문에 그런 행음하는 그 여인과 같은 창기들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지만 이건 지금 그 상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라고 봤을 때 32절부터 넘어가는 내용을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이 이 정도 상태가 지금 됐는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러니까 창기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아비가 이미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데 33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도 그 뭐 돈을 이렇게 줄 수도 있었지만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도장이랑 뭐 이런 것들 요구하잖아요. 그건 마땅히 줘야 되는 거죠. 그 값을 한마디로 그런 어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돈만 이렇게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물품을 주든지 이게 뭐 원래 그래야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그러거늘 너는 그럼 어떠냐라고 했을 때 창기와 같지 않다는. 창기는 그게 직업이 돼버렸어요. 직업이 돼버려서 그것을 그렇게 몸을 파는 것으로 인하여서 번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몸을 파는 것보다도 그 선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33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여기서 정든 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정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들었으면, 그의 지압이 되신 하나님에게만 정들었으면 이런 어떤 행음하는 여인이라는 표현도 듣지 않았을 거고, 너희의 죄악이 깊다라는 표현도 듣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여기서 그 말하는 정든 자는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에게 우상을 주었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최소한 참 너희들 창기 욕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욕먹는 창기들도 왜 그 일을 하냐면, 물론 자기네들이 행음하는 일이 좋아서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일을 행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밥 먹기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한마디로 돈을 버는 거죠. 여러 돈을 버는 것들 중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오히려
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하러 온 자들에게 행음하러 온 자들에게.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직 유다 지파가 남아 있으니까 국가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보면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거꾸로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어떤 물질도 되겠지만 실제 어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불평등 조약 비슷하게 맺었겠지만 그런 조약을 맺으면서 보통 뭘 요구할까요? 어떤 재물 같은 거 요구하겠죠.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듯이 그런 어떤 진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대상을 또 요구하든지 군사를 요구하든지. 그럼 이게 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요 에스겔 16장 본문에서도 애굽이라는 나라 있죠. 아수르라고 나오죠. 갈대아 나오죠. 그럼 이 세 나라한테 한마디로 다 퍼줘야 되는 거예요. 조약을 맺어야 되고. 왜? 누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나라일까요? 없는 나라일까요? 없죠. 뭘 뺏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피아노 뺏어가고 히타 뺏어가고 카메라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너희는 그들과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거죠. 한마디로 창기도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6장에서는 여인을 여러 나라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인으로 비유를 하시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은 보통 이제 이방 민족들로, 그러니까 다른 여인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방 민족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음란함은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거죠. 최소한 다른 민족들은 어느 다른 민족하고 예를 들어서 조약을 맺거나 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까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다 퍼주고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막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여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 그냥 한마디로 행음함이 좋아서 돌아다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같지 아니함은 행음을 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그러니까는 냉정한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먼저 너희에게 와서 한마디로 우리랑 잘 지내보자라고 말할 나라가 있느냐, 냉정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만약에 예전에 이제 다윗 시대나 아니면 히스기야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이런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그래도 강대국으로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주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막 오잖아요. 와서 우리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반 이상은 쫓겨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 그나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도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너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이런 비유로 말하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와서 그런 음행을 하자고 그런 매력을 갖겠느냐. 돈을 주면서까지. 그럴 사람들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줘야만 그 나라들과 한마디로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왜 그 상태를 못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 정도 상태가 됐으면 이제는 정말 너희의 지압이이신 하나님께로 좀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 이 상황까지 왔을까? 아무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여인처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고민해 보지 않고 또 돈을 주며 또 있는 것까지 그 중에서 더 퍼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정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파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재정이 파탄 나면 뭐 국가 외교 뭐 이런 거는 이 당시에도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값을 주니까 오죠, 그죠? 매력은 없는데 값을 주니까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행음하게 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냐. 최소한 다른 나라도 그러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너희처럼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참 이단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성장하고 잘 뭉치죠. 어떻게 죽은 신에게 가서 저렇게 빌면서도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죠? 라고 표현을 할 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들은 죽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고 붙잡고 있고 오히려 그 신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 오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신은 이 하나님뿐이신데 그 참신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죽은 신을 믿고 있는 다른 여인들, 즉 이방 민족보다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저들은 죽은 신을 향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너희는 왜 살아있는 나에게 요청하지 못하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지아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깊이가 참 깊죠. 지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많고 또 뭐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 한동안은 참 자랑거리였어요. 물론 뭐 지금도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올바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성하게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물러지는 지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굳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좀 배타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죠. 교회 전체 교회 전체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개개인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에스겔의 본문을 보면서 참 에스겔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중세 시대도 그랬고 지금 한국의 상황도 아무리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 음부야. 아예 이스라엘을 그냥 낮춰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시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여주시는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내가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념이 더 강해요? 단순히 국가적 개념보다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적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분명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내 백성과 내 자녀야, 그리고 나의 신부야, 아니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호칭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내 음부야, 너 음부야 라고 불렀을 때에는 반대로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밖에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어떤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때요? 너 음부야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참 평범한 것 같아도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좋으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방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것을 바꿔나가고 버리고 고쳐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누구 말이 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더 싫은 거예요. 우상의 말이 좋은 거고, 이방의 말이 더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결코 평상시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스라엘도 이 명령을 그렇게 듣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악함. 그래서 설교 시간이라 그렇지만 한번 써드리면, 결정적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주로 이제 3일체만 썼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금이라도 다 쓰긴 썼어요. 그래서 인간과 관련해서 썼을 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그게 뭐예요?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은 타락 전에도 이 결정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가 없는가 많은 논쟁이 있을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타락권이 당연한 거고, 타락 전에도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다. 결정적인 어떤 결점이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이 그렇게 쉬운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 상태가 돼 있는 이들에게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꾸라는 거예요. 너에게 익숙해졌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타락 전에도 근본적으로 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런 한계 안에서도 결정적인 원인이 있지만, 존재론적 자체에서도 결정적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 후에는 이게 점점 깊어지면 깊어졌지 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신히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돌이켜져서 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점점 커져서 정말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렇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형벌의 원인일 수 있는데, 그죠?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보면 뭐 형벌의 원인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원인을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 찾고 싶어요. 뭐냐면 결국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된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너희 상태는 음부와 같고 창기와 같지만 그래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36절에 또 이어지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즉. 끔찍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한 절에 그냥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것, 가증한 우상을 위한 것, 이거 얼마나 참 심각한 겁니까? 정든자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 민족과 행음하고. 그래서 37절에도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의 내용이.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그죠? 왜 모으시지? 미워하는 자까지 모은다?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대적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견딜 힘이 없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요. 이거는 한마디로 부끄럽잖아요. 그럼 여기서 벗고 뛰어다니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몸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옷을 갖춰 입는 게 그게 마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감추는 게 가장 큰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아니면 뭐 값비싼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가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겁니다. 이거는 꼭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학자나 아니면 그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도 문화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옷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더 안으로 감춰드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인간의 그 본성적인 모습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만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인간의 더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움, 벗은 몸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너희들은 정말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의 벗은 몸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그죠? 한국교회가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져서 세상 앞에 이렇게 내던져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벗겨져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벗겨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겨져서 세상에 던져져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내 자신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38절에도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그러니까 마치 왕이 여러분 그 할 때는 그 권위가 엄청나잖아요. 왕이 누구를 시험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시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거는 엄청난 권위란 말이에요.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게 돌리겠다. 왜? 너의 잘못이니까.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죠? 늘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전에 함께 예배 전이 아니죠. 설교 전에 함께 읽었던 그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눈을 만든 자가 그 눈으로 너를 보지 않겠느냐? 손을 만든 자가 그 손으로 너를 붙잡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미지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렇게 제가 써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눈이 있는 분도 아니고 손이 있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 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다 품으시겠어요? 실제 눈으로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은 온 우주를 품을 만큼 전능하신데 뭐 일반 계시 차원에서 특히나 자신의 백성들을 품으실 때 어떻게 품으신다 그래요? 그 생명사기 안에서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어디 손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겠다. 누가?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의 손에 붙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내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너희들의 잘못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음부로 확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죠. 표현이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갑자기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정말 그 죄악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의 깊이는 끊임없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 안 듣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니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이렇게 말하는 에스겔의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마지막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은 심히 놀랍다. 과연 이거는 부모도 이런 자식은 버릴 정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또 39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그죠? 이거는 원래 그 이방 민족을 저기하라고 한 건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내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불로 너의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국문하시는 내용이 한마디로 신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의 죄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39절에서 보면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였어요. 그들이 너의 모든 그 경계할 수 있는 내용들 다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리고
내 의복을 벗긴 이 의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장식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부터 봤었어요. 15절부터 봤을 때 이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그럼 이 화려함을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인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은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그냥 뭐 쌩얼이라 그러나요? 쌩얼로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아무래도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귀걸이도 하고 뭐예요? 하여튼간 그런 장식을 저는 안 해봐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장식을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화려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 뭐 성형외과들이 그냥 막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뭐 화려한 이런 그 액세서리 가게들이 막 그 매출이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화려하게 만들어주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화려함이 너희들에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빼앗고 내 몸을 벗겨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그 다음에 41절 아까 읽었지만 보시면 불로 너희 집을 사르고 이건 거의 이런 것들은 전쟁이죠. 누가 와서 지금처럼 뭐 방어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6장에서만큼은 이 여러 여인들을 어느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방 민족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지니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이거는 야 좋은 일이 됐네.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줄 게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그거잖아요. 화려한 거 다 뺏어갖고 벌거벗어서 내쫓겼는데 뭘 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이 붙었었던 이유는 뭐예요? 뭔가 가져갈 게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다 빼앗아 가버린 이후에는 너희가 어떤 표현이냐면 행음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미 매력은 떨어졌었고 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뭘 줬기 때문에 왔었는데 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을 멈추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오늘 본문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한마디로 행음을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네들이 행음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화친할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멈추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42절에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억지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 뺏으시면서.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다 뺏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에게 누려야 할 것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부로 표현되니까 아내가 누려야 할 것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고 진짜 벌거벗겨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뭐가 멈춰지게 됐으니까 행음하는 게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를 돌이키는 어떤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늘 불평하죠. 늘 불평해. 하나님한테 받은 것보다 더 달라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성인 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로부터 뭐 정신적이든 아니면 뭐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이런 걸로 독립 못한 그 성인들. 그래서 여전히 뭐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왜 뭐 40대 먹은 뭐 아들이 70대 먹은 아버지에게 왜 나 돈 안 주냐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 이런 거를 뭐 이제 심리학적 용어에서 어덜 차일드, 그래서 아직 그 성인이 되었지만 자아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성인아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뺏어가셨다라는 것도 원망이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만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버릇없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부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자기 부모가 나에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들은 만약에 성인이 됐어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 더 플러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또 화답하는 어떤 그런 차원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화려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니까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방 민족 쳐다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43절. 그래서 내용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43절에서 끊은 이유가 그겁니다. 뭐 시간 때문에 끊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43절이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말해요.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 이게 어렸을 때라고 해서 실제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뭐예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주었다. 근데 너희들은 기억지 아니한다는, 내가 어렸을 때에 기억지 아니하고. 우리가 16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어때요? 초반의 내용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떻게 취급했어요? 그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피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내버려 뒀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감싸 안고 너희가 정말 성인이 되도록 성장시켜줬고, 그냥 성장만 시켜준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도록 옷을 입혀줬는데 아무 그냥 뭐 거죽대기 입혀준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까지 해줬다. 마치 한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장성한 여인이 그냥 결혼할 그 나이가 될 만한 그 여인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이 16장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비유를 지금 43절에 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렸을 때. 그럼 이게 애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면 이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입히시고 너희를 화려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난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넉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뭐 이걸 가지고 뭐 행위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이해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또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지금 하지 않게 된 이유, 즉 그래서 이 41절 아까는 몇 절인가요? 41절이죠. 4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즉 내가 다시는 값주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겠다, 그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것이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렇게 자신을 키워주셨던 그 마치 뭐 부모를 잊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언젠가 무엇인가 또 생기고 무엇인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생기면 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행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형벌을 통하여서 멈추겠다라는, 뭐를? 형벌로 하여금 죄악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행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이 솔직한 얘기로 문화라는 명목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교회 카페에 보면 이제 새벽 예배 얘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다 올려주셨는데, 그런 내용들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내용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없애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없애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냥 더 그 죄악의 깊이로 깊숙이 들어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더 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이 결점을 뭘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절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달려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중세 시대도 그랬고 산업혁명 시대도 그랬고 르네상스 시대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문화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험성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3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스라엘의 형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봤어요. 그러면서 형벌의 원인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들이 왜 이렇게 형벌이 깊어졌고 돌아오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귀로는 열심히 듣고 있어요. 에스겔이 말하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죠. 그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내용들이 되지 못한 결과가 이 가증스럽고 이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어떤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반면교사가 되셔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허점 투성이이고 연약함 투성이이고 본성적으로 악함의 투성이인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